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의 영광의 박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루의 존재함을 하며 감사함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무심코 뱉는 언행에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1
2021 세계 선교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청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곳 하와이에 오셔서 쉼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희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길을 안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시작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150편, 시편 전체를 여는 그 말씀의 문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문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착 그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주제, 시편 1편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 시편 1편은 바로 이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삶은 어떻게든 피해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죠. 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행복을 어떻게 구하고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죠.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도 행복을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행복을 구하는 얻는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죠. 시편 1편 1절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성경의 원문은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 물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구별되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쉽게 구별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 악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아주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죠. 첫 번째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삶에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처럼 살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무엇이 이 악인의 꾀임에 속임을 당하는 것인지 그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인생도 길을 잘못 들면 낭패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길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의에 가담해서 불의한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 행복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는 거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높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좀 성공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의 그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세 가지 특성은 참 그 세 가지 삶의 중요한 판단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중요한 판단이 뭐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서는 일에도 항상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앉는 일에도 항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옛말에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앉을 자리를 보고 앉고, 누울 자리를 보고 눕고, 또 뭐 갈 길을 잘 알아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는 함부로 뭐 따르거나 서거나 앉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하나의 그 충고죠.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삶의 지혜죠. 이게 삶의 지혜죠. 잘 따르고 서고 앉는 일에 정확한 잘 분별력과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이건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삶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분별력, 따르는 일이나 서는 일이나 앉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걸 잘 판단해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 비결, 그 정말 그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때부터 이런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사모하니까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읽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그 삶의 지혜, 말씀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 그런데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이 meditation, 영어의 meditation은 또 어떤 단어와 그 어원이 같냐면요, 약이라는 단어, med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meditation, 묵상이나 medication, 이 약이라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그 어원의 뜻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풀어 쓰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그 삶의 영적인 병이나 영적인 질병이나 무너짐이나 부서짐이 없는, 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약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까지 약이 되어서, 그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라는 복음의 정말 영혼의 생명이죠, 약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신 그러한 역사를 이 신약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통해서 이루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돼요. 삶의 양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왜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약처럼 우리를 살린다 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절 보세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미지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나무의 행복은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나 물이, 그죠? 나무의 생명은 물이니까 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 물을 받은 대로 그 물이 그 나무의 수액이 되어서 나무의 가지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면 그게 나무의 행복이죠.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가지도 그냥 물이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잎사귀도 없이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 앙상한 가지의 열매는 눈 뜨고도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앙상한 나무라면 바라보는 사람도 우울해져요. 그죠? 그 앙상한 나무를 보면 여러분 마음도 막 우울해지고 황량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와이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하와이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늘 잎사귀가 푸르고 산에 가면 뭐 구아바 열매, 뭐 아보카도 열매들이 풍성한, 그걸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잖아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자체, 그죠? 철을 따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걸 형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어떤 사람이 가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합니까? 바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라면 우리는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말씀은 막 은혜의 강물이잖아요. 말씀 은혜의 강물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인생은 뭐죠?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은 뭐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은혜의 그 강물로, 은혜의 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은혜로 감사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이 속에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까지 있는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말씀을 늘 주야로 가까이 묵상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걸 악인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행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겨 아시죠? 겨는 뭡니까? 이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안에 열매도 없어요. 또 겨는 가벼워서 그냥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요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악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삶에 그 뿌리가 없고요. 말씀이 뿌리인데 뿌리가 없고 또 뿌리가 없으니까 그 삶에 뭐죠? 열매가 없는 거죠. 겨가 마치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알곡이 전혀 없는 게 그게 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니까 그 삶의 때를 따라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겨와 같은 거예요. 실속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5절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할 곡식으로 거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곡식의 행복은 잘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 참 주인의 기쁨이 돼가지고 주인이 그걸 다 모아서 곡식 안에 저장을 딱 하는 거죠. 주인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추수할 때 알곡이 없는 겨와 같은 그런 겨들은 뭐예요? 다 분류해서 그냥 나중에 불로 태우잖아요.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아무런 그 주인의 그 수확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복한 삶을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결국 삶의 마지막 결과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죠. 추수할 곡식,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추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결론은 뭐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한 사람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 자체가 무슨 악을 행하는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그 열매와 결과는 뭐죠? 망함이라는 거죠. 망함이라는 거죠. 뭐 복받고 망한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의 삶의 행복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죠. 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겨와갖고 그냥 심판받고 그냥 뭐 망하고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초점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 인생이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죠?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잎사귀가 무수양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복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모두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 행복을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사고 싶다. 그래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 없고, 여러분, 그건요 반짝하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거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뭐 그거 뭐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우리 삶에 편함도 주고 또 순간의 기쁨도 주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행복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요 마치 안개와 같잖아요.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행복은요 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행복이에요. 마르지 않는 행복이에요. 마르지 않는 행복, 사라지지 않는 행복.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묵상하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 삶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의 시냇가에서 행복한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세상에 살면서 늘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치유받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말씀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어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러한 삶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 그래서 형통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